최근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고 먼저 보신 분들은 안 본 분들에게 꼭 한번 보라고 추천해 주는 드라마가 방금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인데 그 뜻이 속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폭삭 소가수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에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할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표현할 때, 또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이제는 내가 뭔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이미 부모님들은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목이 메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바로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폭삭 소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영혼이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거부했다든지 아니면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무릎 꿇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요, 바로 이 날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수고의 발자취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또 성찬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나의 수고, 내가 희생하는 그 대상이 정말 내가 희생을 할 만한 존재,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전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한 병사를 적지에서 구해오기 위해 밀러 대위와 7명의 소대원들이 함께 적진 깊은 곳으로 최전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밀러 대위와 7명의 소대원들이 모두가 다 전사를 하죠. 마지막에 밀러 대위가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말은 우리의 목숨을 희생할 만큼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지 될 너의 인생이 우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만큼 값지고 고귀한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영화의 마지막은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분들이 묻혀있는 그 묘소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들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했던 밀러데이나 이 7명의 소대원들은 가치 있는 죽음을 당한 겁니다. 가치 있는 희생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살려고 애쓰었던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 버렸습니다. 호산나를 연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못했을 뿐이지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 죽였을 겁니다. 성경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죄인들을, 그런 위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수고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주님의 수고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희생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고, 우리 수고가 다른 거예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 대사들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봤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들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미안한 것만 사무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서운한 것만 사무칩니까? 부모는 한없이 다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서는 늘 미안해요. 왜 미안합니까? 나 같은 부모 안 만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부모,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좋은 거 먹고 더 많은 거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해줬을 텐데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늘 그것밖에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미안한 것만 사무친다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늘 받기만 하면서도 늘 서운한 것만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저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지금은 죄인이고 지금은 원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 내어주었을 때 때가 되면 그들도 그 은혜를 깨닫는 때가 오겠지. 지금은 서러운 것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사무쳐 있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치는 때가 오겠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었듯이 언젠가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때가 오겠지. 주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창교 목사야,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겨주었는데 너 뭐 하다가 왔니? 넌 정말로 내가 너에게 믿고 맡겼던 것들을 오직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니?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부끄러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창교 목사야, 폭삭 속았수다. 너 고생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너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폭삭 속았수다. 예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미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꺾으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수고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에 마귀의 시험을 직접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를 상대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40일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보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것, 인간의 그 욕망을 무기 삼아서 시험했어요. 합리성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일지라도 이 마귀의 그 속삭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고 파고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신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때에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빨리 이 모든 것을 다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끝까지 내가 인류를 대신해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형을 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형들이 많을수록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로 누님만 셋인데 누나들 셋이 저를 위해서 전혀 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을 둔 친구들은 어디를 가도 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올라가서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형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저희 학교 럭비부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서요 가장 극강의 체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럭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럭비 팀을 가지고 있는 뭐 학교나 또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때는 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청량중학교에 이 럭비부가 있었어. 근데 제 친구 형이 럭비부 주장이었어요. 중3이었는데. 그래 이 형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힘도 세고 아무도 건드리는 자가 없을 만큼 학교에서 짱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중3 교실을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건드리는 선배들이 없었어요. 왜? 그 형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저도 당당했습니다. 왜? 럭비부 형의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친구하고 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중3 노는 애들이 저희 둘을 데리고 골목길로 데리고 와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우리 형이 럭비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제 친구 형 럭비부 주장이 무서워서 그냥 보내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세상의 호구 중에 호구가 누구냐? 우리예요. 왜? 우리의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퍽퍽 쓰러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가 덥석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늘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호구라도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까지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승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스스로가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동행했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임종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고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헤아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 곧 제자들을 그냥 가게 하라.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1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9장 36절에서는 주님이 일찍 죽으심으로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날이죠. 이 거룩한 날에 죄로 죽은 자,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 저주받은 자, 그들의 죽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은 그 시체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들이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유월절 전에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금방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완전히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처져버리게 되면은 이 심장이 쪼여져서 숨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죽을 수가 없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그 죄인들의 무릎을 쳐서 무릎을 박살을 내가지고요, 다리가 확 꺾이게 되면은 주저앉으면서 숨이 막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임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한 병사가 창을 들고 그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뼈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꺾이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요한은 왜 이와 같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순환의 길, 이 모든 고난의 길,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크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1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애절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머니 복삭 속았수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낱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미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아들이 공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마리아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눈이 진물이 나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복삭 속았수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제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보살펴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기 위해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임종하시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승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자여 복삭 속았수다. 하나님께 꼭 그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